자,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득한 거죠? 가득. 뭐가 이제 가득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게임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충만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메시지 들 때 그냥 듣지 말고 목사님 성경 구절 적으면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도 지금 안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딱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성경 찾는 소리 계속 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훈련된 렘넌트예요. 예배 성공하는 렘넌트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뭘 지금 담고 있느냐가 여러분 나중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뭘 담냐? 그게 여러분이 돼요.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 영혼에는 뭐가 가득하지? 목사님 많이 만나보니까 영적 벼랑 낭떠러지, 영적 벼랑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벼랑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떻게 서 있어요? 이제 곧 떨어지면 죽는데 여기 이제 떨어지기 막 직전이야. 떨어지기 직전 완전히 이제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딱 잡혀서 죽고 싶다. 아니면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막 영혼이 막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아주 마음이 혼미해지고 심지어는 흑암 혼돈 공허가 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도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요 여러분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삶, 여러분 중요한 친구들이 영적 낭떠러지에 있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떤 친구는 과거의 상처나 문제에 잡혔고 오늘은 굉장히 갈등하고 그리고 막 집착하고 있고 미래는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고 완전 이 영적 낭떠러지 앞에서 과거, 오늘, 미래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요 실패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해결해 보려고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불신자는 요거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 안 떨어지려고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요 이 명상이에요. 내지는 기운동이에요. 나를 비우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걸 비워라. 근데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골로새서 3장 오늘 16절 17절 아까 읽었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뭘 채우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득하게 하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뭐예요? 충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히 거하여.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이 어떤 게 있어요? 나 매일 붙잡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풍성해요? 안 하죠. 여러분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평안하지 않고 영적인 낭떠러지, 영적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분명히요, 난 복음을 받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거 딱 들었는데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낭떠러지 상황이 항상 삶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평안해요? 다 잘 돼요? 기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중이야. 그걸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걸 가지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지니까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찬양이 된다니까. 진짜 찬양하는데 은혜가 너무 돼요. 혼자 찬양하는데. 지은이가 피아노 하지만 혼자서 찬양곡을 연주하면서 내가 그 찬양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지은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연습하기 전에 찬양곡 한 곡, 두 곡 연습하면서 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뭐 얘기하는데 최고의 인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와 세임을 주시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래서 무슨 일에나 다 모든 것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이 예수를 힘입어, 복음을 힘입어.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망한다니까요. 망하는 기준이 뭐냐?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는 기준은 딱 하나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말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이거 뭐 나와 있는지 알아요? 사울이 망한 이유,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망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삶을 딱 살면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 와요. 나 기분 나빠, 감정대로 하고. 나 진짜 싫어, 그러면 여러분 싫은 대로 다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예배를 제 1순위로 안 삼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1순위에서 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계속 떠난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간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면 성경은 망한대요. 왜? 하나님이요 거기서 잊지 말라고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성경 신명기서에 보면은 뭐까지 나는데, 내가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다. 여러분 죽는 길 사는 길이 하나님 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죽는 길로 가면 반드시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부터 받아라. 목사님 그렇게 놨죠. 성경 구절 안 적을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요? 자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만약 없다면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별로 안 즐거울 거예요. 별로 은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사탄이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해도 다 뺏어가.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를 놓고요 기도하는 게, 내 영혼이 어디 있냐, 낭떠러지 망하는 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가득히 채워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신, 주의 정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럼 그리스도를 가득하게 채우는 방법, 첫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 이러면 찾아봐야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3장 1절 뭡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는요 많은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장 2장은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근데 그 아들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 사람의 모양으로 딱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막 천사들 얘기를 딱 하면서, 근데 이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러면서 2장에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뭐냐? 우리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세력전자 마귀에게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1, 2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를요 완전히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7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가 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은요 그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약속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냐? 인간이 첫 약속을 파기했어요. 첫 약속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인간이 파기했다니까. 이 약속을 깨트렸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이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약속을 깨트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새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함께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언약을 얘기해요. 새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도저히 죄 가운데 못 나오니까 어떤 죄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나중심.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자범죄라 그러고 하나님 없는 상태를 원죄라 그래요.
그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목사님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언약이 필요한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성경은 그런 약속들만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성육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인데 이 일들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우리의 죄를 위해 해결할 수 없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분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뭐가 됐다고요?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량,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대속 죽음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래요? 제사장.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의인으로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요.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요게 다 담겨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목사님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대속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의 세력자 마귀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영상 보여주니까 맨날 지은이는 막 무섭다 그러는데 그게 왜 무섭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무서운 공포 영화는 잘 보면서 그건 무섭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가 좀 가끔 가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 죽으실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종려나무라고 있어요. 그 나무 가지 다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막 바닥에 깔고 예수님은 막 찬양하고 막 하면서 막 따라가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파티를 했다니까요. 근데요 불과 며칠 만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요 고개를 돌리며 침을 뱉어요. 퇴하고 돌을 던져요. 예수님은 막 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뭔 잘못을 했는데요? 뭔 죄를 졌는데요? 아무 죄도 없으셨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딱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으로 저 예수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 같아. 이러니까 막 예수님 환영하다가 아닌 것 같고 저 예수가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요 당장에 돌아서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요 완전히 딱 잡혀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요 예수님에게 침 뱉고 예수님을 아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12장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 당하는 거 막 옷을 거의 빨개 벗김 당했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 철저하게 버림받아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바 같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그렇게 외롭게 죽어야 될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진짜 생각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말하고 여러분 괴롭게 하는 사람 참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도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 아닐까?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을 미워해요. 왜?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았는지 모르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0.001%는 아니고 0%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누굴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 안 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나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직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누가 오세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굴 보내요? 따라합시다. 성령.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한 줄 아시고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역사하시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을 때, 목사님 이거 몰랐을 때는요, 그래서 이걸 안 했다니까요.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축복이 있다니까? 요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누리는 건 뭐냐?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신분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하고 목사님이요, 영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이란 말이 무슨 일, 람바노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말로 하면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한다는 말이에요. 신분이 확실하면요, 신분에 따른 권세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 자녀다, 확실하다, 그러면 그날부터 경호원 붙는다니까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경호원이 미리 딱 조사한다니까. 그만큼요, 여러분이요, 신분이 확실하면 그때부터요 모든 권세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걸 확실히 믿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 최고 누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 누림이, 그가 너희를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옛날에는 옛날에는 하나님 없는 낭떠러지 빠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기준에 살았는데,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에 소속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 갖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다 뭐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나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딱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빛이 내 안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창조의 빛으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셔. 여러분 그거 믿고 하나님께요 여러분을 드리고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먼저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하냐면 나를 세우고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네 가족과 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뭐 하냐면요 나를 세우면 돼요. 나를 세우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구원의 길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신앙 고백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번 주에 요 메시지를 통해서는 여러분 미션만 딱 붙잡으면 돼요. 내 영혼이 든든하고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미션 지킬 때 네 가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증거하는 전도하고 미션 수행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삼오늘이죠. 삼오늘과 미션. 요거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준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뭐 해야 되겠냐? 오직을 해야 돼요. 오직.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니까. 집중해야 여러분 뭐가 되냐? 서밋 자리에 올라가요. 여기 여러분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상이 서밋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뭐 서밋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에 못 올라가고 계속 떨어져. 왜 떨어져요? 정상에 못 올라가는 가장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서론의 부분이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여러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으면 이걸 지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충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복음 언약 기도. 목사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줬어요. 안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소관이에요. 근데 진짜로 해보세요. 성경 말씀 다 찾아봐요. 목사님 주보에 넣는 언약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구원의 길, 그거 놓고요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기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1분, 3분, 5분 구원하기 괜찮아요. 1분 구원하기, 3분 구원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요 요때요 굉장히 신앙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리하는 3오늘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계속 읽어가면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 미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매일 하면 그리스도가 채워져요.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생각도 해보고. 제일 키는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와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골로새서죠. 히브리서래.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생각하고 깨닫고 그러면 기록 남기고 그거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하고 여러분 증인될 수 있도록. 근데 요거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 주에 주는 미션은 요거 하나예요. 요 두 가지는 날마다라는 건 요걸 이제 날마다 지속하라는 얘기고 실제로 여러분 이걸 시작해 봐야 돼요. 오직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없으면 다 가지고도 안 돼요. 목사님이 언제부터 응답받았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날부터 응답받았어요. 야, 성령께서는 너무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자,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저는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 생각 좀 깊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자들은 참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게 쉬워서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집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